시간이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기 위하여 새벽에 모였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그 사랑으로 품기에 어디까지 계획하시는지, 그 사랑이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깊이 지키실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 때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회개의 기도로 돌아서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내 주변을 살펴보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를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예배의 열망으로 새벽을 깨우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어 고난주간 새벽 시간을 바치는 목회자들 분들과 성도님들, 이 새벽에 가뿐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루 생활을 활동성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 준비하시는 김주영 목사님, 깊은 묵상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묵상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차례도 한 절씩 읽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교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경건의 기초를 세워가는 고난주간 특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봄맞이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건의 기초 핸드북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신앙을 정리해가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교구 특송 감사드립니다. 한 주 경건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지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는 내적인 마음의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의 결단을 하는 것과 더불어 외적인 행동으로 그 결단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회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출생부터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죄된 모습은 법정에서 너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범죄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안고 태어난 이 인생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출생부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죠. 당연히 나로 인해 피해 입은 이들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있는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수없이 그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용서를 구한다들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거나 경건이 회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화해와 용서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서 세계관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제 나눈 회개라는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이 만약에 자동차고 그리고 배라면 그 자동차의 핸들을,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뀐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동차나 배라면 그 키와 핸들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요 배라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거리 운전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그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지요.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장거리 운전할 때 그 운전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다가도 운전이 시작되면 그렇게 저한테 입에 뭘 넣어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삶의 운전대를 제게 맡겼으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배려하고 마음을 맞춰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의 운전자시라면, 우리 인생이 배라고 했을 때 그 배의 항해사이고 조종자이시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동차야 배라고 했을 때 그 키를,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겼다면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분을 영광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경건의 삶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과 빌립보서 1장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분께 존귀를 올리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존귀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해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그 배의 항로를 이끄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오늘 앞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좀 더 편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쉽게 정의하면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목사들과 또는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아주 복잡 미묘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세련된 믿음에 대한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건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우리의 경건을 세우는 믿음의 단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들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와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미 선포됐습니다. 18절의 말씀대로 이미 온 땅에 그 진리의 소리가 퍼졌고 이 땅 끝까지 그것이 퍼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단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퍼진 그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산불이 난 지역에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간 마을은 석보 화매 마을인데, 그때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그곳엔 지금까지도 소방차가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고 불이 꺼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요, 다른 곳에 불이 다 났는데 불이 교회 바로 직전까지 왔었는데도 교회는 불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불태워 주시지. 그렇게 소방차 하나, 지금 이 시대에도 소방차 하나 오지 못한 그 오지 마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6.25 전쟁이 났을 때도 6.25 전쟁이 난 지가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우리나라 땅에도요, 그렇게 오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렇게 전쟁이 난 것을 알고 이분들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지리산에 가보면 지리산에 전쟁이 난 이후에 그 전쟁을 피하려고 지리산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전쟁이 끝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신 분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듣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그 지리산 중턱에 살고 계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지 않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으면 그 평화, 그 복음, 그 기쁨,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진리는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죠. 제가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어디에서 받을까 생각하는데 말씀을 읽던 중에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의 삶을 해결할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기쁜 소식을 세상에 다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귀를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읽은 말씀 다음 구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대로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날 기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여 그대로 방주를 짓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의 심판 속에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땅을 밟게 되었고요,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야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지요. 둘째 아들은 아유 저 가기 싫어요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둘째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예 라고 대답한 자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교회 끝날 때쯤 아이들이 마당에서 많이 뛰어놉니다. 그때 우리 3040 어머니들이 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 다 귀를 돌아서 그 엄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 그 친구만 고개를 돌리고 엄마한테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리의 소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는 자 되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신 줄 알았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육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단산된 자신의 육신적, 육체적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쁘신 줄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분이시다. 신뢰를 주실 분이시다.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TV를 가끔 볼 때 홈쇼핑을 가끔 봅니다. 뭘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유는 그 홈쇼 호스트 중에 신뢰가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나오면 그걸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지름신이 내려와서 사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꼭 믿음이 가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세상의 자녀들 돌을 잘 닦고 수행을 잘하고 철학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 경전을 막 연구해가지고 그 경전에 대한 것들에 학식이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을 바꿀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들, 그분들에게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불교 다니는 다른 타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옆집에는 요번에 1등 했대더라. 야, 옆집 자녀에는 나 요번에 용돈 올려줬대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옆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은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자녀와의 더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연동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고요, 더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그때도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끝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한 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활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그 미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언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신학과 이론에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신 그분이 이 땅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의 실상을 드러내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오니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를 존귀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진리가 선포된 주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 그리하여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세상에 저희들의 주의 말씀에 저희들 모든 것을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순종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지시할 그 땅,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오직 믿으신 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의 몸은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옴을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의 고난 주간에 그 경건의 기초를 믿음을 통해 단단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이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후의 시간에도 오직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주일 회개하는 자로 주 앞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존귀케 하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주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렇게 듣고 확신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삶이 오직 주 앞에 경건으로 나아가됨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주로부터 옴을 깨닫게 됨을 저희들 알게 할 줄 믿사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알미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혹시 우리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로 난 할 수 없어, 난 어려워, 난 좌절됐어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면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미쁘신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문희 권사님, 백형설 장로님, 이선진 권사님, 이익성 집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종국 집사님, 한혜신 집사님, 진종환 장로님, 신정 목사님, 김순자 집사님, 이신자 권사님, 정인영 장로님, 공인섭 집사님, 신영길 집사님, 임수경 집사님, 허봉식 집사님, 그 외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항암으로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할 수 없어 힘들어 괴로워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 사라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게 하시며 끝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믿음 외에 다른 것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주의 백성들 이제 각자의 삶에 돌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며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이미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이번 고난주간 더욱 경건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특세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특별히 헌신하며 나아간 우리 이교구 그리고 연동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